가정집 방이 3개가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었는데 무엇이 있었냐면 1인용 텐트들이 막 있는 거예요, 방 안에. 그리고 창문에는 전부 다 뽁뽁이와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저의 감정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교회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세상에 이게 교회야? 교회에 텐트가 있네. 그런 마음 상태로 부엌에 나왔는데 부엌 한켠에 교우들의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보는 교회의 모습과는 반대로 사진 속에 있는 교우들의 모습은 너무나 해맑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한켠에는 성경 말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리고 그 교우들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박효영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2번째로 온 담임자였기 때문에 당시 교우들에게 반가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시 교우들은 저에게 거리를 두고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우들이 그때 저를 바라보기를 이방인 바라보듯이 바라봤어요. 지금은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보는데 그때는 이렇게 쳐다봤어요. 저 사람 왜 왔어?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교우들과의 소목소목한 관계를 도와주셨던 분이 우리 박효 목사님이셨어요. 먼저 저를 찾아주시고 맞아주시고 섬겨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교우들은 저와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박효 목사님 덕분에 나그네와 같은 저의 첫 목회, 첫 걸음을 외롭지 않게 감사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박효 목사님이 오랫동안 지내온 그 평택을 떠나서 이곳 장원 이천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희 쉼터교회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평강 전원교회 목사님과 교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나그네가 나그네에게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평강 전원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왔는데요. 저희 쉼터교회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저희는 이주민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나그네는 보통 이방인을 묘사하곤 해요. 이방인은 오늘날 이주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쉼터교회 소개를 이렇게 6화 원칙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쉼터교회는 먼저 2006년도에 평택에 있는 송탄, 거기서 기쁜 교회가 있어요. 큰 기쁜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인도네시아 선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그때 기쁜 인도네시아 선교회로 시작되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노동자분들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노동자분들에게 이제 쉼터를 제공하면서 인도네시아 선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가정 빌라를 얻어서 그들에게 공간을 내어줬습니다. 처음엔 여성 쉼터로 시작되었었어요. 작은 빌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쁜 교회 안에 있던 기쁜 인도네시아 선교회가 2013년도에 쉼터교회라는 이름으로 분리 개척되었습니다. 박혜영 목사님 지금이랑 이 당시랑 똑같으시죠? 네. 변치 않으세요. 2013년도 모습이랑 변치 않으세요. 목사님 옆에 계신 분이 당시 이제 초창기 개척 목사님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이 아직도 계세요. 2013년에 계셨던 분이 아직도 계십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체육대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박혜영 목사님은 더 젊어지셨죠? 사진 보니까. 네.
이때는 이제 저희가 교회를 한번 이전했어요. 20평입니다. 20평인데 여러분들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방 한 켠은 쉼터로 제공을 했어요. 자, 20평에서 방을 한 곳을 분리를 해서 쉼터를 제공을 했습니다. 얼마나 작았을까요? 지금 여기가 몇 평이죠? 한 60평 되는? 그렇죠. 60평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3분의 1인 거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이제 왔었고 2020년에 교회를 이전하였습니다. 지금에 있는 곳으로 이제 한 30평 정도 되거든요. 그곳으로 이전을 했고 쉼터를 분리했어요. 쉼터를 분리했던 이유는 그 전에 있던 이 공간이 단독 건물인데 저기 뒤에 문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문을 이렇게 열면 그냥 바로 도로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이제 교회 일을 하려고 문을 열면은 남자 교우들은 이 맨바닥에서 그냥 이불 깔고 자다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잠옷 차림, 이부자리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아유, 교회 옮겨야 되겠다. 쉼터를 분리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교회를 이전하면서 쉼터도 함께 분리를 시켰습니다. 네, 이곳이 현재까지 저희 교우들이 묵고 있는 쉼터입니다. 단지하이지만 방 3개, 화장실 2개 이렇게 딸려있는 쉼터, 일반 빌라입니다. 이렇게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왔고요. 저는 202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7년도에 이제 부임을 해서요. 그리고 저희 쉼터교회가 함께 하는 대상자들이 누구인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먼저 결혼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는 한국에 결혼을 하러 온 결혼 외국인들인데요. 저쪽 우측 뒤에 있는 가정이 베트남 다문화 가정이에요. 그리고 또 그 앞에는 우리 인도네시아 다문화 가정 또 있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남자분이 저희 집사님, 지금은 이제 두 분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남자분이 원래 기쁨교회 청년이셨는데 저희가 기쁨교회 청년교회 광고를 했어요. 쉼터교회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지원하신 형제입니다. 그리고 쉼터교회에서 잘 섬기다가 인도네시아에 가게 되었어요. 인도네시아에 가서 공부도 하고 배우자도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잘 만나고 결혼도 하고 지금은 예쁜 딸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집사 직분을 올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있으시냐면 우리나라 이제 노동계를 바치고 있는 이주 노동자 분들이 계세요. 이주 노동자 하면은 합법인 사람도 있고 또 합법이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 왜 불법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들이 원해서 불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지 마시고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있냐면 중도 입국 자녀가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원해서 온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한국에 왔고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따라온 청소년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친구가 왔고요. 19살에 와서 지금은 21살이 되어서 또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없지만 저희 인근의 평택에 있는 인근 교회에는 이 난민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난민들은 종교적인 이유, 전쟁의 이유,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그 나라를 이제 피해서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쉼터교회는 어디에서, 우리 교우들은 어디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장입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장에 가면은 많은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대학가 주변에 있는, 왜냐하면 대학에 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에 외국인 식당이 있는데 그런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이곳은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즉 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보이세요? 네, 판넬 되어 있죠. 그냥 컨테이너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컨테이너에서 저렇게 지내고 있어요. 네, 이런 기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군부대에 있는 그런 튼튼한 기숙사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원룸, 집 이런 곳에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난 주일에도 저희 교우가 일을 하러 대전으로 갔습니다. 대전에서 집을 얻어서 여기요. 네, 대전에 갔어요. 원룸에서도 지내고 호시원에서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대전으로 교우가 이제 가야 된다고 하니까 다른 두 명이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겠다 해서 동행한 사진입니다. 잘하라고 화이팅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인도네시아어로 화이팅은 스망앗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교회에서는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고 교육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음식을 먹기도 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저희가 한국어 교실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에서는 교우들이 한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을 마치고 함께 모여서 자기들이 음식을 해먹고 친구들, 같은 나라의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텔레비도 편하게 보고 사장님 눈치 좀 안 보고 편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국이 있는데 저희 교우들의 나라예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교우들의 나라를 방문을 합니다. 가서 그들의 부모님을 만나기도 하고 자녀들을 만나기도 하고 배우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등록 외국인들은 마음대로 고국에 오갈 수가 없습니다. 비자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곳에서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록 자기 나라에 가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10년이 넘도록 생이별을 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신 찾아가서 만나서 위로해주고 안부를 물어주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저희가 다녀왔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우리 쉼터교회는 무엇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는 예배입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국어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제가 인도네시아를 공부를 따로 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공부를 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인도네시아어로 예배를 인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어 한 번, 한국어 한 번 이렇게 예배를 하고 그러면 베트남 또 영어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들 따로 예배 드리면 제가 쓰러질 것 같아서 그거 못하겠고요. 그분들은 설교문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준비를 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그 평택 서정리에 위치해 있는데 교우들이 사는 곳은 서정리가 아니라 아산, 신창, 세종, 대전, 오산, 안중, 안성 곳곳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는 이제 성경 읽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일하다가 일 마치고 함께 모여서 줌으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상담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는 이유는 그들의 소리를 저희가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의 어떤 가슴 아픈
내용,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피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금 문제에 관하여도 저희가 종종 도와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한국 사장님들이, 고용주 분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나서 월급을 잘 주지 않는 분들도 계셨어요. 물론 공장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생겼겠죠. 하지만 이제 일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급여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버려요. 돈 못 받으면, 그렇게 열심히 고생해서 일했는데 돈 못 받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장님이랑 간혹 싸워야 돼요. 쫓아가기도 하고 사장님 숨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은 그 의료보험의 경계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 당장 아프고 약 필요하고 이럴 때 가야 할 곳이 없어요.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더 많은 금액을 비급여로 지불하고 의료를 이제 받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외국인 무료 진료가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고 이제 통역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에는 저희 쉼터교회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진행하여서 교우들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지역사회에 있는 다른 이주인 분들에게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치과가 돈 많이 들잖아요. 네, 근데 서울에 다행히 이런 미등록 외국인들에게 치과 진료를 무료로 해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렇게 의료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여기 아리 사진이죠. 그 산재를 당하였던 저희 교우가 있는데,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병원에 있는 공공사업과 담당 의료진과 만나서 협의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교회 근처에 레인보우 스쿨이라고 하는 이제 난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난민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평택에는 많은 이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쉼터교회뿐만 아니라 저희와 비슷한 단체, 교회들이 여럿 있습니다. 15개가 넘는 단체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이주민들, 네팔,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아프리카 각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설날 외국인 잔치를 함께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기쁜 교회에 있는 아트홀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행사를 진행했던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쉼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쉼터는 뭐 아무나에게 개방을 하지만 그들에게도 2주 동안은 저희가 무료로 이제 개방을 해주고요. 한 달 이상 묵을 시에는 이제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우들은 이때가 대구에서 일할 때였어요. 뒤에가 다 짐이에요. 카니발 뒤에 온통 다 짐 가득 차고 대구에서 평택 쉼터로 옮겨올 때의 모습이에요. 저희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쉼터 교회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쉼터 찾다가 이제 네이버에서 쉼터를 쳐요. 그러면은 쉼터 교회가 가장 위에 이제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화가 와요. 거기 쉼터 있어요? 쉼터 있어요. 어느 때는 한국 사람인데 노숙자분이 저희 쉼터로 이제 전화를 하고 쉼터 있냐고, 사용이 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우들이 공장에서 쉼터로 혹은 쉼터에서 공장으로, 공장에서 다른 공장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굉장히 부지기수예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저희 교회 차에 가득 싣고 함께 운반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우들이 지내고 있는 곳을 신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지내는 곳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내는 곳처럼 좋아 보여요. 조금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였었나요? 아까 그 기숙사?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지내고 있는 곳을 제가 반드시 가서 확인을 합니다. 도와줘야 할 것이 있는지.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신방을 하곤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굉장히 그림같이 예뻐 보이는데 사실 굉장히 허름한 집이에요. 제주도에 있는 집인데 저희 교회 아드님이 제주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도 비자가 이제 만료가 되어서 아버지랑 아들이 한국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비자가 없기 때문에 두 분 다 비행기를 탈 수 없어요. 아버지는 평택 이곳에 쉼터에 있고 아들은 제주도에서 일하지만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저희 가족이 교회 지방회에서 이제 부부 수양회로 제주도에 갔을 때 제가 대신 만나러 다녀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명절 때가 되면 교우들과 함께 문화체험, 한국문화체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작년에 서울 식물원에 다녀온 모습이에요. 한국 생활, 한국에서 지내는데 일만 하고 가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그 외국에 혹시 나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일 때문에 나가더라도 꼭 한번 투어 한 번씩 하실 거예요. 이 문화 체험하는 것이 교우들의 그동안 이렇게 쌓여 있었던 스트레스와 피로도를 조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서로 간에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회 내에서 활동이 있습니다. 수채화 교실인데요. 기쁨교회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무료로 봉사를 해주고 계세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에 수채화를 함께 지도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한국어 교실과 중국어 교실이 있습니다. 저희 한국어 교실은 특히 교우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다른 이주민들에게 혹은 외국인 노동자분들에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어요. 이것도 무료입니다. 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학령기가 되었을 때 그리고 학령기 그 이후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사실 이 부모의 관심과 사랑, 돌봄이 필요한데 그 이제 언어적인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멘토링이 되어줘서 아이들과 함께 신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주민 선교학교라고 해서 저희 쉼터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사회에 있는 대교회, 한국인 교회에도 사실 뭐 외국인 다문화 가정이 한 가정, 두 가정 혹은 외국인 노동자가 한 명, 두 명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런 소수자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교우들이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고 말만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주민들을 섬기고 보살펴야 할지 그런 훈련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주민 선교학교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이제 3기가 수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대사관에 가야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문화 가정은 출입국에 같이 가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기다 적지는 않았는데 또 한 곳이 어디냐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인 보호소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기 화성에도 있고요, 울산에도 있는데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체류 기간을 이제 지난 사람들이 체포되어서 이제 강제 출국을 대기하고 있는 곳, 혹은 죄를 지어서 뭐 신문에서도 접하신 적 있으시죠? 외국인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제 그 법을 어겼을 때 붙잡혀서 있는 곳이 보호소입니다. 작년에 저희 교우들이 한 5명이 붙잡혀서 보호소에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제가 2017년부터 사역을 하면서 한 해 그렇게 많이 잡혔던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만나러 면회하러 가요. 이분들은 길거리 이런 경우예요. 이제 야간 근무를 하기 위해서 주간 근무를 마치고 식당에서 저녁밥을 먹고 다시 일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려고 밥 먹고 식당에서 나오는데 출입국 직원들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그럼 붙잡힌 상태로 보호소에 갑니다. 그럼 기숙사에 있는 짐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정리해줘요? 거기 뭐 보증금이랑 이런 건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가서 해주는 거예요. 그 짐 다 정리해서 교우들이랑 정리해서 보호소에 이제 수감되어 있는 교우에게 갖다 주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은 한국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우리 이주민 분들이 보통 동남아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조금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좋아합니다. 면회를 할 때 이런 철창 사이에 두고 면회를 해요. 이렇게 인터폰으로 텔레비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면 어떤 교회는 막 울어요. 목사님, 파스토, 나 인도네시아 가기 싫어요. 나 한국 너무 좋아요. 나 보내지 말아주세요. 울면서 전화해요. 인터폰으로 통화를 해요. 그럴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죠. 하지만 그것도 역시 저희가 해야 할 사역의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강제 출국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자진 출국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정말 기도해주고 안전하게 공항까지 배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도 기도해주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국에 방문하는 것 있고요. 이제 미등록 자녀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 사역들을 해온다고 이제 무엇을 하는지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저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냐면 그들과 우리가 같다, 이주민과 우리가 같다라는 평등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니까 원주민이기 때문에 이주민들을 이제 이렇게 막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도 이스라엘에서 나그네였었더라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었죠.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언어가 중요합니다. 저희 쉼터교회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 계시는데 사실 기쁨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계세요. 이분들이 쉼터교회 이주민 사역을 함께 하기 위해서 지원하신 분들이십니다. 동역자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지원했을 때 조금 염려하는 게 무엇이냐면, 목사님, 쉼터교회 이제 섬김이 하려면 언어 공부해야 되죠? 그거부터 물어봐요. 왜냐하면 언어가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저는 말씀드려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언어보다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좋은 친구가 되고 이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공부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종교개혁주일에는 마틴 루터 영화를 한번 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권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인도네시아어로 TV 틀어놓고 자막, 그리고 한쪽은 베트남어 자막, 한쪽은 영어 자막, 한쪽은 한국어 자막, 이렇게 4개의 언어로 이제 작은 교회에서 실시간으로 상영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언어가 중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함께 커뮤니케이션,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련회를 가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왜 이곳에 왔는지 서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함께 협력하려고 합니다. 개인들은 서로 약해요. 하지만 저희가 1명, 2명이 서로 모였을 때, 한 친구가 이직하니까 짐 들어주려고 함께 모였을 때 그런 것처럼 협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합니다. 그 다음은 섬김의 마음입니다. 이 사진은 베트남 노동자가 한국에 온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고용주한테 폭행을 당하고 저희 쉼터교회에 찾아온
사진이에요.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들을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좋은 친구. 신약 복음서에 보면은 청년이 이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합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 good Samaritan, 이제 저희는 이제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을 철학으로 하면서 철학으로 이제 믿으며 함께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을 모토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주민 사역을 하는 이유는 먼저 나그네, 그들도 나그네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처럼 사실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하늘 나그네, 하늘에서 우리도 이 땅으로 온 나그네이고 엄마 배에서 태어나서 고향을 떠난 나그네이고 결혼을 해서 다른 곳으로 또 이주하는 우리도 사실은 나그네입니다. 끝내는 하늘나라에서 다 같이 나그네들이 만나겠죠. 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네. 선한 사마리이고요. 또 저희가 하는 이주민 이들은 이제 정처하지 않고 이제 또 다시 옮기는 이주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도에 우리 한국의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215명으로 이제 조사가 되었어요. 이때는 코로나 때입니다. 지금은 250만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이제 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체 인구의 5%가 이제 외국인이면 그 국가는 다문화 국가이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유엔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민족 국가가 아니라 이제 다민족, 다문화 국가입니다. 이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성경 말씀 가지고 나그네를 대하라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교회로서 또 이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 영상이 지금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저희 베트남 다문화 가족이 개성공을 했는데요. 새벽 4시 반에 댁에서 많은 짐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혼자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그때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리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주 멋지게 오시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다고 합니다. 비유하기를 나그네로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 이주민 사역에 사명이 있다면 이주민들을 볼 때
나 또한 나그네임을, 이주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주민들을 섬기는 것이 작게나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이주민 사역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리스도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 본문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도 나그네 되었을 때를 기억하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나그네들을 잘 섬기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시 흘러가고 지나가고 맞이하고 잊혀지고 그리고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마치 나그네의 삶과 매우 유사하죠. 그리스도의 인생이 구원의 진리를 향한 여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진리를 향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나그네이고 나그네가 나그네에게, 나그네가 나그네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여러분도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음을 혹시 인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을 돌아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나그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나그네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나그네이고 내 주변에 있는 이주민들도 나그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나그네의 모습,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을 잘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